요 예비군도 뭐 한몫했겠지만 방위 때문에 그랬었어요. 방위병 때문에. 80년대 후반 이제 90년대 뭐 그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왜 북한이 못 내려가는가? 방위 때문에. 방위가 뭔지 혹시 아세요? 지금 말하면 공익근무원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방위 출신이에요. 허리가 아파 몸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방위 때문에 왜? 얘네들이 막 전쟁에 막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구장에서 나오고, 뭐, 단란주에서 나오고, 막 어디서도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방위병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가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위병들이 뭐 흔들어가지고 전파로 교란시킨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디스하는 농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디스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다 방위라고 해가지고. 18개월. 근데 지금은 현역이 18개월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야, 우리 아들들도 다 18개월 했는데, 야, 니네 나랑 비슷하다 그랬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옛날 얘기 하니까, 라떼는 저기 쥐잡기가 있었어요. 쥐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쥐 잡으면 뭘 가져와야 되냐면 쥐꼬리를 가져와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그 70년대, 69년생이니까 70년대 후반쯤 되겠네요. 초등학교 때. 그러면 쥐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쥐를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부모님이 잡아주긴 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징어예요, 오징어. 오징어 다리 아주 이렇게 발에서 딱 이렇게 묶으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랬다고도 합니다.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저희가 지금 모세경 아주 옛날 얘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얘기 한번 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시간이 시편이면 뭐 솔로몬 때 혹은 다윗 때 그 이후에 써지고 뭐 해당에 성경에서 읊혀졌던 그런 노래 찬양에 시작할 수 있는데 한 몇 년 지났나요? 그러면 3,400년, 800년 그러면 뭐 한 적게는 3,400년, 4,500년 후에 혹은 길게는 뭐 1,000년도 넘게 그 후에 사람들이 읽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읽었던 내용이죠. 105편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이괴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내 조상에게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니라.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주어 그에게 한 땅을 주루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이 되고 나라의 사람들을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이름 부른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블레셋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의 목에 들어가며 야곱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 대적들과 미워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부리고 하멜 땅에서 진도들을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고기를 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집가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각계를 펴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나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감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내용이 쑥 지나가시죠. 여기서 많이 조금 이제 언급되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기억나시죠? 땅을 주겠다는 거, 번성하겠다는 거. 그 약속이 계속 그 당시 아브라함 그 당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생에서 전 역사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확신, 믿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500년 혹은 1000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언약의 말씀들, 그들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이 왜 중요한가? 율법 자체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이들의 역사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여호수아 이후부터 끝까지 구약성경 끝까지 신약성경 넘어서도 계속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역사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훈하고 그걸 통해서 책망하고 그걸 통해서 의로 교육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율법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전반에 가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모세오경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과제로 하면서 더 읽고 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말씀을 더 새겨주는데 큰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제 레기 쭉 살펴봤는데 좀 놓친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절기를 좀 안 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절기가 나오고 레기, 민수기, 신명기에도 다 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절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상 막 넘다 보니까 절기를 못해가지고 뭐 민수기 할 때는 혹시 못할 것 같고 신명기 할 때는 혹시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대 그냥 몰아가지고 그냥 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어제까지 봤던 레기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레기에서는 크게 거룩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 부분은 제사법을 중간에는 정결법을 무엇이 정하냐 부정하냐 후반부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규정을 계속해서 민수기에서도 적용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절기는 23장에서부터 나오죠. 23장에서부터 25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할까? 공동체로. 그래서 절기는 주로 이제 성회 같이 다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좁은데 주변에 어떻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막 주변을 우르르 다 둘러쌌겠죠. 하여간 그래서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사는 성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회 때 절기 때 무엇이 있고 무엇을 하는가 잠깐 이제 언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쭉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번제는 성회는 아니죠. 그러니까 상번제 매일 항상 드리는 번제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 해뜰쯤에 그 다음에 해질 저녁에 그때 상번제를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 예배가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상번제도 중요한
제사죠. 근데 성회로 다 모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상번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에도 잠깐 언급이 되죠. 그래서 뭘 드려야 되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냐, 근데 그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이게 신앙이 있고 막 열심히 하려면은 하시는 분들은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옛날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주셨어요. 아침 가족 다 모아놓고. 저희가 6남매거든요. 저는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어렸을 때였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형 누나 말 들어보면 야, 맨날 모여가지고 아침에 새벽 6시에 드리고 저녁에 밥 먹고 드리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형 누나 나이 들고 이제 하나 떠나니까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 두 분이서 뭐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지금도 들으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아직 예배를 혼자 들으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 되고 나서도 사역하고 이럴 때 가끔 집에 가면 저녁에 이제 두 분 아버지랑 어머니랑 예배 드려요. 항상 드리거든요. 쉽지 않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목사하고 간다고 애들 어렸을 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꾸준히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한 번도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 물론 제사장들이 거기서 이제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감사함을 하겠죠. 직분이니까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들에게 그런 걸 적용한다면 정말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제 상번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성회입니다. 안식일은 기본 모든 절기의 출발이 안식일이라고 표현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드립니다. 안식일의 규례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올 때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쉬었으니 다 쉬어.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 쉬게 하려고 구원했는데 쉬어.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선포해 줍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안식일이 영원한 표징입니다.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그 사인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맺은 사인이다 하고 할례를 주신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영원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사인,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할례, 정결례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네. 그래서 안식일 절대 놓치지 않죠. 할례 절대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 꼭 지키고요.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보면 20장에 나오고 23장에도 나옵니다. 23장, 출애굽기 23장 기억하세요? 언약을 맺고 나서 20장에서 10계명 주고 그 다음에 세부 언약이 규정이 쭉 나가죠. 그래서 21, 22, 24. 그러니까 요럴 때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안식일 규례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요런 절기들이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규정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 23장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 언약 맺었을 때 그 다음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보시면 다 23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23장.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월절에 또 무교절이 34장 있습니다. 34장은 뭘까요? 출애굽기 34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재언약을 하셨을 때 다시 재언약 하자. 올라와 알았어. 재언약 맺고 하셨을 때 그때도 또 반복해서 34장에 무교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을 맺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압에서도 저기서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조항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묶어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6월절 저녁에 지키고 나서 14일 지키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교절 7일간 지키는 거니까 한 세트로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조항에 절기를 집어넣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하여간 이런 절기들이 그런 언약에 딸려서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하루가 있습니다. 초하루는 민수기에만 잠깐 언급이 돼요. 초하루는 월삭, 어떤 교회도 월삭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의 맨 첫날, 1일, 1월 1일, 2월 1일, 뭐 이런 1일 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월절은 뭐죠? 해석으로 문설주를 바르고 장자 죽음을 넘게 되는 날이죠. 그래서 12장에 그런 기원들이 설명되고 그 이어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그런 것들이 쭉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파편적으로 나눠지는 걸 한데 다 모으면 6월절은 전체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런 제물을 써야 되는구나, 또 누가 지켜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무교절도 마찬가지, 모든 절기들은요. 여기서 그냥 다 흩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습니다. 6월절이 언제 지키죠? 6월절 양을 언제 예비할까요? 기본적으로 상번제가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7자가 좀 중요한 거예요. 7일째 쉬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킵니다.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딱 저녁 때 양을 잡습니다. 1월 14일이죠.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 7년은 22일 이때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때는 6월절. 6월절은 그냥 그날 밤 하루가 6월절입니다. 그날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지키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게 되죠. 무교병을.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것.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교병을. 이사야 선지 같은 고난의 떡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맛도 없고 당연히 맛도 없고 롯데 같은 거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뭘 싸먹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쓴나물 싸먹고 그러면 맛은 없겠지만 이게 요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많이 또 초태생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때 6월절 때 초태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처음 난 자식들, 첫 아들, 그 다음에 가축의 첫 것,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첫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6월절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초태생은 어떻게 되냐? 레위인과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나올 것처럼. 레위인들. 너희들 내가 살려줬잖아. 장자들 죽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들,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나한테 줘. 레위인이 내 거야. 그러니까 그들 대신 내가 그들을 대속하는 제물로 내가 레위인을 받을 거야. 그래서 레위인은 내 거라고 민수기 1장부터 4장에서 레위 인구 개수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연결되고 초태생 연결되고 레위인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를 모여서 같이 뭐 제사 드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모두 청소하죠. 나중에 후대에 보니까 후대 사람들 온 집안에 누룩 다 누룩을 다른 말로 있었다고 그러나요? 그걸 다 이제 없앱니다. 없애고 마치 그 당시에 우리가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런 긴박한 상황,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절기를 지내는 때입니다. 이게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요때 요 무교절 기간에 어느 날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요때 음력이거든요. 음력을 세요. 그래서 저희도 부활절이 3월달에 있을 때도 있고 4월달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다음날 6월절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근데 그 부활절이 항상 바뀌는 건 그 6월절도 음력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어느 안식일인지 모르지만 무교절을 시작하는 안식일 날 그 다음 날 이날이 16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7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포함된 안식일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하여간 안식일 다음 날 이때 뭘 지키느냐? 그때 첫 이삭을 드립니다. 첫 이삭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이때 첫 이삭은 보리입니다. 이때 이후부터 보리,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리하고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첫 이삭 때는 보리 첫 이삭 땅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원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비가 왕창 내리면 작물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안 오면 마지막에 잘 연무고 통통하게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늦은 비를 하나님 또 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딱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죠?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첫 이삭을 드린 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 7일 곱하기 7주, 그 다음에 더하기 하루, 그 다음날 50일째에 뭐 지킬까요? 7.7절. 다른 말로 교회에서도 말하죠. 맵주절. 다른 말로 오순절. 50일이가 오순. 오자에다가 10순자 해가지고 오순절. 요거를 지키게 됩니다. 요때는 보리, 밀, 추수를 다 마치고 딱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제죠. 그러니까 요때는 유교병을 먹습니다. 소제 드릴 때 다 누룩은 뺍니다. 누룩이랑 꿀을 빼는데 요때는 누룩을 넣어서 유교병을 드리고 축제를 벌이죠.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객가, 레위인과 그런 사람들 같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7.7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요한 절기들이 있죠. 또 시간이 지나면 7월이 있습니다. 7월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1일날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뿍 붑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이건 새해, 그 당시 그 이전에는 새해가 이때였습니다. 7월달. 7월달. 지금으로 따지면 음력으로 9월달. 저희도 외국 어디 새학기 시작할 때 저희는 1학기를 3월에 시작하잖아요. 근데 유럽인가요? 다른 데서는 이게 9월에 시작하잖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7월 달에 새해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 하시면서 이제부터 새해를 이때부터 시작하자. 아비벌에. 그래서 새해가 이때로 바뀌긴 하게 됩니다. 근데 하여간 이때 신년 나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부르죠. 그 다음에 넘어와서 7월 10입니다. 뭐지요? 굉장히 중요한. 레위기 때 배운 그날. 대속죄. 모든 죄를 속하는 날. 지성소와 성막과 번제단과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모든 죄를 깨끗게 치우는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규정들이 쭉 같이 나와 있어요. 뭘 드리느냐, 언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15일. 무슨 날일까요? 초막절. 왜 초막절일까요?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할 때 초막을 잡고 살았다. 초막 치고 살았다. 초막, 물론 아니겠지만 하여간 그랬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포함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둬들인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하는 수장절입니다. 뭘 수장할까요? 요때는 여름 과일들, 포도며 무화과며 이제 그런 것들의 수수가 다 끝날 때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는 때죠. 그래서 요때도 초막절 때도 굉장히 농사라고 따지면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일간 지키죠. 그 다음에 8일째는 또 성회를 모여서 같이 또 즐겁게 이제 흥겹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 됐나요? 큰 절기입니다. 이때는 성회입니다. 모두 모이는 것입니다. 그중에 특별히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은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통 이 절기들은
광야에서는 지키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확물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 일단 가나안 땅 정복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여간 요 3대 절기는 모든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그 장소,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 있는 그 장소에 무조건 3회, 요때 3대 절기 때는 와라, 꼭 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때 빈손 오지 말고 재물을 갖고 와라. 너무 멀어서 재물을 갖고 오기 어려워? 그러면 돈 갖고 와. 그래서 거기서 사. 그래서 어쨌든 와서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켜야 될 와서 꼭 지켜야 될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여기 이제 쭉 그런 내용들이죠. 민수기 28장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28장에는 특별히 재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물, 그러니까 어떤 걸 어떻게 쓰냐, 송아지일 때 뭘 넣어야 되냐, 송아지일 때 얼마나 주냐, 양일 때는 얼마나 주냐, 이제 이런 식의 것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29절에 나오고요, 쭉 나오게 되죠. 초막절. 초막절에 제사를 지내는 그 순서,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라고 할례나 안식일이나 성막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가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수확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수확의 계절에 있어서 다산의 종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종교와 섞이는 걸 막아줍니다. 오순절은 보리, 밀, 추수기간이에요. 추수가 끝날 때예요. 그 다음에 초목절은 여름 과일이 끝날 때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가 다 추수기간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러면 그 고대 근동 때나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수확이 끝나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그 수확을 거두면 바알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죠. 바알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법에서 나온 것처럼 몸을 자해하거나 혹은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그런 음행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제익 가운데 들어갔다면 그런 거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런 절기에 내가 택한 곳에 와서 드려라 하는 것은 그들의 이방인들의 그런 수확 후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래서 더 나가서 우상 숭배하는데 물들거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들어가서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방 신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방에 유혹돼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여자들, 남자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런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방 사람들의 풍속과 문화를 단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들이 현혹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수확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수확의 풍성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특별히 가난한 자, 고아. 그 당시에 고아는 가난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계대 결혼, 형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형수랑 합방을 해가지고 자손을 있게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를 잇는 것도 있지만 그 과부가 된 형수가 살 방법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 돼야 되죠. 봉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별로 없습니다. 뭐 다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몸을 파는 겁니다. 과부들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게 과부입니다. 그 다음에 고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챙겨라.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챙기지 않으면, 제사를 드려서 챙기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꼭 챙길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잊지 않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구원과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민족 전체 공통 연합 결속력을 다지는 또한 실질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후의 역사에서 그렇게 다 모였는지는 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왕기서 3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간 요지는 이겁니다. 모여라. 성회를 모여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민족적인 단결,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런 절기들이 있고, 아, 구약에서 이걸 꼭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구나. 그러면 저희들은 어떨까? 이 절기를 지킬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입법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제사법이에요. 의식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근데 공교롭게 이 절기들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야, 안식일 당연히 중요하죠. 일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나다. 내가 안식일을 지출정했는데. 내가 안식일을 만든 사람인데.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인데.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 자체인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해서 안식을 너에게 줬냐? 히브리서의 말로 표현하면 그렇지 않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다, 남아있다. 가야 될, 받을 안식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 얻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고 맛보기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그런 표현도 있고요. 고린도전서 한 5장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는 누르고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시며 누군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가자. 네. 고린도 교회가 하도 부패했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교회의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안에 누룩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니네 안에 누룩이 많다. 근데 원래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 불러줬거든. 그러면서 그런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누룩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어린 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패스오버 되는 것.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고린도전서 또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 구원의 사건이 성취되었구나라면서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 무교적에 연결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게 부여되는 하나의 사명처럼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사람. 비유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영위한 거예요. 구약 성경 너희 집안에 누룩도 두지 마. 그거를 영위해서 니네 공동체 가운데 누룩이 없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절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거는 영적인 해석 혹은 상징적인 해석이 돼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꽝꽝 얘기해 주면 그건 빼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에 대해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이삭단을 드리는 것 1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걸 들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5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이삭장이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다는 첫 이삭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보리싹,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것들이 있어요. 부활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잘 견뎌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이삭단 바쳤던 그 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상징해 주는구나. 영적으로 해석해 주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저희는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혹시 기억나세요? 신약 성경에서 그냥 오순절 하면 마가의 나라과 그냥 성령 받고 기도하는 그 절기예요. 오순절이 나중에 성경 구약 역사에서는 아니지만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기 당시에 오순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월 초가 되거든요.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3월에. 그래서 이때부터 첫 이삭 기른다부터 따져보니까 이럴 때부터 따진다 보니까 오순절 기간이 3월 15일 3월 초가 되더니 그때 그러면 요 오순절 기간 때 언약을 맺었구나.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신구약 중간기 때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때 성경 없었던 그때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초기 때도 예수님 활동 당시에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3월 초라는 걸 3월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제자들이 세례를 받게 성령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만들어지게 되죠.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을 맺어서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오순절날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받고 교회 공동체로 탄생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구나. 나팔절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팔절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처럼 나팔소리 불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 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습 미래적인 사건으로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좀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는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다 성취된 피 흘림이 있는 그 제사로 모든 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그렇고 성인이 돼서 그렇고 6월절에 성전에 가십니다. 거기서 모여야 되니까 성회로. 그 다음에 초막절에도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에 마지막 날 하는 의식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성전에 담벼락 위에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서 기원하는 것이 하나님 지금부터 좀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주시옵소서. 비를 구하는 그런 제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강 얘기를 하죠. 생수의 강.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지만. 그래서 그 물이 아니라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생수의 강, 성령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받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절기들은 신약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연결돼서 중요한 날들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절기를 지키고 현대 교회도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기간이죠? 지금은 무슨 절기죠? 대림절, 죄송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3월, 3, 4월 되면 부활절. 성령받는 주.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절기를 지킵니다. 맵주절도 있죠. 추수감사절도 있고.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절기를 제가 좀 이렇게, 젊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잘, 그렇게 절기가 많아. 왜냐면 이렇게 절기 들어가면서 이게 헌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절기 참 중요하구나. 우리 사귄 지 며칠? 100일. 우리 사귄 지 며칠? 500일. 우리 애 낳은 지 며칠? 날짜, 절기. 그래서 기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지키는 절기들 너무 많아서 하여간 중요한 절기들을 그때그때 절기에 만든 이유, 목적 생각하면서 지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은혜가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사순절, 고난주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절기가 안식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넘어와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안식년을 지켰을까? 잘 모르겠어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 레기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이미 땅을 줄 거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더 그래요. 이미 내가 또 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걸 지켜라. 6년 동안 파종하지 마라. 그러면 7년째 나는 거 그냥 먹어. 그것도 저장하지 말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다 먹게 해. 걱정하지 마. 내가 6년째에 3년째 쓸 거 줄 거야. 6년째 쓰고 7년 쓰고 8년 쓰고 너 거둘 때 먹을 거, 씨 안 뿌릴 때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씨 뿌려서 씨 거둘 때 먹을 수 있는 거 3년치를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안식년 지켜.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6년째 2년치 먹을 것만 걷어버려. 그러면 나머지 1년은 빚져야 되는데. 아니면 1년치 그해 먹을 것만 걷어버려. 그러면 2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럼 빌어 먹어야 되는데. 아니면 돈을 밭을 팔든가. 아니면 내가 종으로 팔려야 되는데. 그럼 내가 희년법에 이제 묶이게 되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게 필요한 게 또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굉장히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또한 열심히 일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6년 동안. 6년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죠. 안식에도 마찬가지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지금은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 그래서 그걸 안식일에 날짜가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적으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 하여간 빈둥빈둥 놀면서 주일날에도 빈둥빈둥 안식일, 그건 좀, 그러니까 6년 동안,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 혹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희년과도 연결되지만, 땅의 주인은 누구냐? 땅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고 또 나눔에 대해서도 같이 나눠요. 안식년을 통해서 나누는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안식년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를 사는 저희 기독교인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안식년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안식년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장이라면 가끔씩 뭐 이렇게 줄 수 있을지언정 그것도 크게 없죠. 왜냐? 그렇게 좀 자기가 본인이 손해인데, 회사가 손해인데.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도 안식년 거의 없습니다. 누가 안식년을 줘요? 누가 안식년을 주냐, 교회에서? 무급으로 해. 돈 안 나고. 그러면 또 모를까? 그럼 그 공백 기간 누가 하세요? 거의 안 줍니다.
좀 카리스마 있어도 파워가 있고 내가 뭐 세우고 부흥시켜가지고 좀 그러면 혹시 모를까?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열방대학은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꼭 가는 건 아닌데 꼭 있죠. 근데 필요는 한 것 같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좀 해석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간사님들도 안식년 하고 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쉬고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거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은 요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요 자유입니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죠. 희년은 안식년 7년씩 단위로 해가지고 안식년을 7년씩 단위로 해서 7번, 그 다음에 더하기 1년 해가지고 50년째 하는 절기죠. 그래서 거의 7주기로 합니다. 50년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는 날이에요. 자유를 선포해서 땅이면 땅, 종이면 종 다 풀어주는 날입니다. 풀어주는 날. 그래서 동시에 시작하는 거죠. 모두가 다. 이 사람 따로, 이 사람은 희년이 이때야. 저 사람은 저때야가 아니라 동시에 다 이때가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희년이 딱 선포되면 50년 후에 이제 희년이 또 한 번 선포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내 생에 살면 한 번, 많아야 2번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해야 2번이고 거의 한 번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떨 때 희년이 되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배분을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그것이 민수기 후반전에 나오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받고 이제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게으르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우환이 닥치든가 그래가지고 돈을 못 벌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소출이 그게 너무 우리 밭에만 별로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빚을 지게 됩니다. 혹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만약에 안식년이 선포되고 나서 쭉 이렇게 10년 후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이 땅을 팔았어요. 이때 팔 때의 기준은 그 땅의 소출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100원 정도 소출되면 팔 때 100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속여서 이 땅에서 200원 나와. 200만 원 나와. 그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여서 팔지 말고 어쨌든 기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시작해서 같이 희년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땅을 팔 때 판다기보다는 양도할 때 그 소출은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경작한 나는 그 소출을 대충 평균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 모르고. 그러니까는 100만 원 나와. 100만 원 나오면서 나 200만 원 나와. 이렇게 속여서 팔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그 소출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때 땅 10년 지고 나서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땅이 100만 원, 1년에 100만 원 소출됩니다. 그래서 그 속이지 않고 100만 원씩 따져가지고 40년이 남았으니까 얼마죠? 4천만 원인가요? 4천만 원. 4천만 원에 땅을 팔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 돈이 없어. 안 되겠어. 땅 팔을래. 땅 팔아야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팔아? 그 소출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다음 희년에 남은 기간 곱하기,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40년 남았어. 그러니까 4천만 원. 4천만 원에 이 땅을 팝니다. 요게 일시불로 주는가, 아니면 그에 주는가, 그거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일시불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팝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11년째 팔았어요. 그래서 4천만 원 받고 팔았어요. 근데 뭘 해든 어떻게 해든 내가 다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부를 주셔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땅 판 거 다시 사야지?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되무르기, 무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무르냐? 그 땅 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10년을 또 지난다, 10년 된 시점에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몇 년 남았죠? 나머지 30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팔았던 100만 원 곱합니다. 그러면 얼마죠?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 친구에게 다시 주고 내가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번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이것을 대살 수가 있는가? 형제들이 사줄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형제도 안 돼? 그러면 삼촌이. 삼촌도 안 돼? 그러면 사촌이. 사촌도 없어가 안 돼? 그러면 가까운 그 다음 친척이. 해서 이 땅을 사줘서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도록 합니다. 근데 그 친척도 없어? 그럼 네가 알아서 해. 그래도 그게 안 돼? 그러면 희년에 돌려줄게. 이게 되무르는 거의 법칙입니다. 이 땅을 사고 팔 때에.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난해져서 땅을 팔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형제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문 공동체, 가족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아니면 사촌이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땅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 11년을 팔았는데 12년째 형제들이 도와줘서 회복할 수도 있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3,900만 원 모아가지고 회복시켜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정이 안 돼서 시간 흘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희년 때 해야 됩니다. 희년 때. 그러면 돌아오게 됩니다.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년째 종이 됐습니다. 내가 팔렸어요. 가족이 위해서. 그럼 나머지 계산해서 이제 내가 종에서 풀려나려면 나머지 계산해서 형제들이 돈을 내주든가 삼촌이 해주든가 사촌이 해주든가 가까운 친척이 그 몸값을 내주고 내 종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여기서 종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애굽에 있는 노예처럼 다루지는 못합니다. 신명기에서 법에 나와요. 네 형제처럼 다루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주인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집에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귀를 뚫어가지고 그냥 그 집에서 영원한 종이 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종은 아니죠. 뚫어서 그렇게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원한다면 희년 때에는 나올 수가 있겠죠. 명확히 그게 써있지는 않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죠. 신명기도 봐도. 그래서 하여간 희년 때 종도 이런 식으로 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네가 중간에 땅을 다시 사고 싶어. 종에서 풀려나고 싶어. 그러면 형제들, 가족들이 물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벌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희년 때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년을 선포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애굽왕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왕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땅이에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이에요. 내가 가진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거류민이에요.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100몇 년, 이 정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 언약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사실 그 한마디면 끝나요. 나 너의 왕이야. 이거거든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땅과 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희년은 굉장히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그 땅에서 살만할 겁니다. 근데 모세오경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이 이루어졌는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한 번은 예레미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랄까 예언하고 막 그럴 때 시드기야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맨 마지막 왕이에요. 그때가 이제 이스라엘 망할 때쯤이에요. 막 망할 때쯤이라 예레미야가 예수님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막 이렇게 권면할 때인데 그때 한 번 시드기야가 사람들과 고위층 사람들과 같이 종들을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풀어줍니다. 마치 신년 때 했던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풀어줍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다시 그 풀어줬던 종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마 희년의 그런 맛이라든가 힌트가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희년은 거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마 안 지켜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년의 목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가장 큰 건 자유입니다. 땅도 자유를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자유를 시켜서 땅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고 종도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는 자유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 공동체에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부의 재분배,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각 지파별로, 각 지파의 또는 가문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지켜야 됩니다. 이 분배의 문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슬로브엇의 딸 얘기가 나와요. 슬로브엇의 딸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도 기업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습니까? 딸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법이 탄생하죠. 그래 그들에게도 딸이지만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업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므낫세 지파인가 그럴 거예요. 그 지파 안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면 얘네 5딸이 그 땅 가지고 있다가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법이 하나 탄생합니다. 어떤 법이냐? 그래 요 딸들은 그 지파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해. 그러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의 가문의 그 땅이 그들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지켜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을 유지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죠. 그다음에 부의 재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맞물리는 거죠. 부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여간 가난한 자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땅을 팔거나 자기가 종이 되는 경우는 생겨요. 어느 누구도 가난을 한 방에 다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근데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나마. 저희 사회를 한번 보세요.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연합, 그 공동체의 연합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요새 사람들도 그렇지만 옛날에 좋았지. 왜요? 그때는 다 가난했지만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아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못 살았지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지 않았어요. 어릴 때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빈곤하지 않아요. 누가 저희가 굶고 있습니까? 굶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다만 저희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요. 저 사람은 벤트 타고 나는 마티즈 타고 있고 저 사람은 레스토랑 뭐 2, 30만 원짜리 먹고 나는 저기 해장국 먹고 이런 빈곤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격차가 있고 느껴질 때 그 사회가 연합하거나 조화로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삐끄덕거려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그들의 그런 연합됨을 좀 유지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땅 투기 근절 이런 건 현대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일만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모든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상적인 나라. 그러니까 또 하나는 약자를 보호하는 거, 그 다음에 탐심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탐심,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갖고 제가 당사하면 사망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켰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보면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저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것이 희년을 이미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갇힌 자를 놓이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자유를 선포하는 것, 은혜를 나눠주는 것, 은혜의 해, 희년. 근데 이 희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그 꿈 같은 얘기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꿈 같은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볼 텐데 17절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시작할 때예요. 시작할 무렵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 하고 서심해. 그 당시에 성경 회당에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좀 권위가 있거나 추천을 받거나 하면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딱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회당장에게 주죠. 그리고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무슨 말을 할까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이때 희년의 말씀, 이사야가 꿈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누구한테? 나한테.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희년을 갖고 오는, 희년을 만드는 그런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 자기의 제자를 예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그래서 물어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는데 그래? 이렇게 말해라. 야, 눈먼 자들이 뜨고 그 다음에 자유된 자가 포롭게 되고 아픈 자가 낫고 이런 사역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겁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는 거, 아픈 자를 낫게 해주는 거, 자유를 선포하게 해주는 거, 복음의 것을 풀어주는 거. 희년의 모습, 희년의 이미지 것들을 그분의 사역 가운데 계속 풀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희년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문자적으로 한 번도 성경에는 한 번도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진 적이 없었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저희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받고 있죠. 저희들도 눌렸던 자입니다. 죄에 눌렸던 자입니다. 자유케 된 자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안에 깊은 죄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무게들, 죄의 억눌림, 죄의 결과에 싹힌 사망,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벗겨지고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희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자다. 그 희년의 맛을 누리고 있는 자다. 라는 것을 희년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민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간식은 월남쌈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분들 먼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못 사져가지고 여기 소스는 월남쌈 소스 있고 칠리 소스 있으니까